왜 묻었어 발바닥에?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6월달 저희 교회에서 기도회를 성령 충만하게 가지고 모든 일이 다 뜻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권사님도 교회 다시 이렇게 오셔서 반갑고요. 저도 또 바라던 직장이 또 취직이 돼가지고 또 은혜롭게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힘 있는 교회가 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온전하게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오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흠양해 주시고 한량 눈에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알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가 지켜주신다.
우리 여기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항상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할 바이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혈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시고 구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이 같은 친구 부모님도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이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시간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립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는 것과 너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제자의 한자리에 그 시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예수 오늘날 모든 사랑 내 몸같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두손 다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얼을 씻어 남성기는 저의 볼을 엄소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이영민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찬양으로 먼저 몸과 마음을 주님께 준비된 자로 아버지여 찬양했사오니 저희를 현명하여 주시고 또 마음도 좀 지켜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준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와 정말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간절히 기도할 것은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만 들리지만 오직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모든 어려운 짐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주고 지켜줄 걸 믿사오니 저희들이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형제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된 자로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자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진리며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말씀의 진리를 날마다 깨닫고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눈과 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은 세상을 향한 입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입술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좀 저희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판단하며 또한 아버지 욕심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 귀를 아버지 열어주셔서 오직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아버지 흔들리는 그 소리 가운데 아버지 엉매이나 눌리지 않도록 저희를 끝까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의 귀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어느 곳에든지 매 순간이든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저희들 함께 공유하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바른 길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협력과의 손을 들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아버지 많은 성취하기 있사옵나이다. 주님,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주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들의 아버지 정말 그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그 심령들이 아버지 변화받고 그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임을 저희 날마다 고백하며 입술로 아버지 정말 저희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때를 알 수 없사오니 그 때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실 때까지 아버지 저희들 늘 믿음의 굳건을 지키기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함께하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7쪽에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자존심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통이 별이 모아서 가는 것 같이 거짓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내 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해결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목사님과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 기도하였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를 깨닫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 깊이 있지 않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제5장 2항과 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서두에 설명을 좀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사실상 없죠.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서 창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구원할 것에 관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종말로 끝나고 이제 영원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 이 종말이 있기 이 시기까지 하나님 뭐라냐? 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한 것에 있어서 뭐 한다고요? 섭리,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존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다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종말과 영원한 삶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작정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또한 이 미리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뭐를 했냐면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구원과 심판을 말한다는 것이죠. 예정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택함과 이 택하지 못한 이 삶을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정하신 것을 어떻게 하냐면 섭리로서 이 땅의 섭리로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라는 것은 예정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뭐 하냐면은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냐면은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통치해 가시고 그렇죠? 협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심판받는 삶에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상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서 계속 구원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있어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이어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5장 1항 우리가 한번 보면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하신다.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한 예지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의지와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구원하기로 이미 만세전에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서 변개치 않고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고요.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 그리고 그의 자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의 그 섭리의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섭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보존과 감독하고 처리하고 통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게 거룩한 섭리에 참여한 거죠.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진리 앞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산다라는 것을 보았죠. 사사기 때 이 소견대로 산다는 것은 첫째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면 좋은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좋은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삶의 목적을 따라서 좋은 편에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 삶을 두고 살아가는 것에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드신 삶이고 구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든 진리 가운데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유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택함받은 자니까 상관없어,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야 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에서도 부정하는 어떤 삶이냐면 이신론 신자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째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있으며, 지금도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훈해 주시고 지도하시고 양심을 찌르시고 간섭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는 것으로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굴과 빛을 비춰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과 같으니라 라고, 에서는 사랑했고 야곱은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요. 약속으로 오신 자손을 말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내가 야곱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택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인 싸움으로서 나 저 사람 미워, 그게 아니라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곱을 택하지 않고 에서를 택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러면은 뭔가 더 나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에서가 야곱보다 뭐 못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행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고 나서 야곱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에서의 삶이 더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9절과 10절에 야곱이 넘겨주면 되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험악한 세월 동안 야곱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냐면은 지금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구걸하러 온 야곱이 애굽 왕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아닌가요? 근데 야곱이 애굽 왕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이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에 들어간 일처럼 가장해서 보이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연에 있어서 기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지 뭐는 없다라는 것,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우발적으로 우연한 일로 우리가 그냥 보여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우연이 없고요. 날마다 그 산 가운데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국률로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수련이 계속해서 넘겨주는데 조금씩 보면서 자, 이제 이 섭리에서 그릇된 사상이 있는데요. 그릇된 견해 두 가지를 보면요. 첫째는 만사가 우연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견해예요. 둘째는 만사가 운명이라는 맹목적 기계적인 필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서 지금 이것은요. 이 섭리에 있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한 글을 보는 건데요. 그 해석한 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지금 그거예요. 그릇된 견해에 있어서 두 가지로 첫째는 만사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견해요. 둘째는 만사가 운명이라는 맹목적인 기계적인 필연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만사가 하나님 또는 그가 통치하는 다른 것들과 전혀 확실하고도 필연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저 일어난다고 하는 그 신앙은 본질적으로 이교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서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같은 점을 깨닫지 못할 때 순간적인 사건들이 우연하게 일어난다고 믿는 신도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때 해석할 때도 이런 신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믿고 그냥 나 좋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볼까요? 아르미안주의는 인간의 의지는 어떤 예정된 확실성이 없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어떤 특정한 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으면 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르미니안주의죠. 그러면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요. 말하자면은 이 견해에 따르면은 인간의 의지는 두 대등한 가능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으시고 개인 자신이 자기의 구원의 여부를 자기가 결정하도록 하나님은 맡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리교회죠. 감리교회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하나님은 그 구원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맡겨놓은 것을 사람은 이렇게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구원의 여부를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요. 그러므로 아무런 예정되고 필연적인 이유 없이 어떠한 경우는 그리스도를 그저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다른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는 그 반대로 아무것도 심지어 인간의 자유의 의지를 행사하는 경우에까지도 그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만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게 되어 또는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하면 이게 잠언 말씀이죠. 우연한 것 같은 것은 전혀 일어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하게 서리라. 잠언 19장 21절이죠. 물론 전적으로 자유로운 기능, 이 자유로운 기능이 뭐냐면요,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행동이나 피조물들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기능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처럼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것을 믿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요, 우연히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필연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있어서 뭘 두기 위한 거예요? 심판하시고자 하는 필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편에 선택하는 것, 우연히 그냥 선택한 것 같아도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것으로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좋은 편을 택하는 것으로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국률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우연하게 일어난 일로 보인다고 해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있어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니까,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믿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있어서 절대적인 통치에 있어서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어라고 우리는 수동적인 삶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또 해석의 글을 보면요, 만사가 기계적인 운명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가르치는 그릇된 견해는 만사가 절대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참된 교리와 다소간 공동된, 자, 운명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러면 섭리가 운명 아니냐 이런 것처럼 그냥 우연하게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유사성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계적 운명의 확실성과 신적 작정의 확실성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요, 기계적인 운명은 바로 그 핵심에 있어서 목적이 없어요. 무자비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는 신비요, 우리의 지혜를 훨씬 추월하는 것임을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간직한다면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크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충 살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자기 의지대로 행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무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하여 그같이 절대적인 통치권을 실제로 행하신다는 것을 학언되어 있다.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다니엘서 4장 3절 35절이죠.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그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135편 6절이죠. 우리가 그것을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뜻하신 바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역사한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그 모든 일의 목적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와 노래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섭리에서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이 해석한 글에 있어서
지금 그 내용을 읽어드린 까닭이 어디냐면요. 왜곡하지 않으려고 읽어줬다는 거예요. 저의 그냥 어떠한 주장을 펼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서를 해석한 그 해석을 말해주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떠한 내용도 왜곡해서 가르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해석한 글에 있어서 빠짐없이 읽어드린 까닭이 그냥 일어나는 거야. 우연처럼 믿고 살거나 다 운명이야. 다 팔자야. 다 자기 소관이야.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도 무엇이 없냐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해석한 글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계적인 운명은 바로 그 핵심에 있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대요. 무자비하대요. 인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대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도 없이 자기 인격이 없이 희망도 없이 생각하지 않고 다 운명이야, 다 팔자야, 그냥 일어나는 거야, 우연이야 하면서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그 거룩한 섭리를 깨닫고 그 거룩한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비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삶의 목적과 뜻과 소망이 확실하게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있어서 우리는 붙들려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인이라는 거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삶은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으로서 무작정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인격 없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좋은 편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여서 함부로 내 인생이라고 내가 내 좋은 대로 내 인생을 던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가 자살률이 높지요. 우울증이 높은 까닭이 어디 있느냐? 삶의 의미도 못 찾고 삶의 목적도 없고 삶의 소망도 잃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과 삶의 소망을 어디서 찾고 있냐는 거예요. 전에도 설교에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저 역시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도 극도의 불안감으로 눈을 감지 못할 때도 있고요. 불면증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하고 심리검사를 간혹 하는데 저 역시도 그때 같이 나도 좀 해보자 하고서 같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심리검사가 뭐 어떠한 심리검사인지 모르는데 저번에 했던 것은 저희 아내는 75점 맞았고 저희 딸은 뭐 39점인가 29점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평균 사람들이 10점에서 20점을 받는데요. 그리고 마이너스 30점 밑에는 거의 없대요. 한국에는 찾아볼 수 없대요. 근데 저는 마이너스 49점이에요. 거의 드문 인간에 속한 것이죠. 근데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당신은 특별한 남자하고 사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최고 점수를 받느냐 최하 점수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니까 살겠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창세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서도 눈을 뜨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살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 가운데 구하고 하나님이 현실이 되기를 구하고요. 하나님께 더 붙들려가고자 하나님과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고자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지배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삶을 드려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삶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바탕으로요 우리 2항과 3항을 보면요 다 설명드린 거예요. 제2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 1 원인이라고 하고 2 원인이라고 나오죠. 자, 1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 미리 다 안다는 거예요. 작정에 따라 이미 다 작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은 제2 원인들의 성질을 따라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줬다.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1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동이고요. 제2 원인은 뭐냐면 피조물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고요. 근데 하나님은 작정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제2 원인들은 모든 피조물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도 제2 원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 생육하고 번성하고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는 것, 숨쉬는 것, 어떠한 것도 제2 원인에 해당하는 건데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기계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법칙의 계절의 변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고 우리 머리털 자라나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 성장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떨어지고 쇠하여지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섭리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법칙이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지 마음대로 막 하나님의 섭리도 없이 움직이면 과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을 몰고 비와 눈을 내리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런가 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건 우연한 것처럼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같이 멸하지 아니하니니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5절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라고. 자연법칙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제1 원인이 되고 그 다음 자연과 사람의 행동이 제2 원인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잠깐 설명하면요. 자, 우리가 성경의 저자, 성경을 누가 썼나요? 사람이 썼죠. 근데 성경의 저자 제1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2 원인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가 100% 하나님이시고요. 100%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로마서를 쓴 바울을 생각하면요. 로마서의 저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바울의 지성도 썼어요. 감정도 썼어요. 의지와 지식과 그가 체험한 것이나 그의 사고 방식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썼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와의 관계도 사용했고 바울의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다 사용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저자가 되고 바울 또한 저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했는데 완전히 그 모든 지성을 다 사용했는데 이 바울이 뭐 기계적으로 자기 의지도 없이 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생물의 작용에 있어서도요, 무생물의 2차 원인이거든, 제1차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48편 8절로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말씀을 따라서 땐데요,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의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을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장들이여 총각이나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리라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자라나게 하는 그 모든 원인에 있어서 하나님이 근원이 되고 제1 원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못하는 미생물조차도 하나님을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4편 14절과 15절로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과 사람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 먹을 것이 나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섭리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 앞에 중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근데요, 이 제2 원인이 제1 원인에 중속되어 있으나 이 제2 원인의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원인에 있어서 그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의 원인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제2 원인이 중속은 되어 있으나 이 모든 원인이 누가 하는 거냐면 제2 원인이 하고 그 결과도 따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2 원인이 단지 제1 원인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2 원인의 본성과 법칙과 작용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로 행동하는 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내가 좋은 편을 택하는 것도 내가 내 의지를 갖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 제2 원인이 이 제1 원인과 완전히 독립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내 삶에 그렇게 간섭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범신론은 뭐냐면요, 이 제1 원인과 제2 원인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신이요, 해도 신이요, 달도 신이요, 이런 것이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22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은 좀 긴데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방이요,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하고 전쟁을 할 때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아방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방이 저 미가 선지자는 내게 있어서 축복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고선 옥에 가지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백성들아 너희들이 들어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요, 왕은 자유롭게 자기의 행동을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서 자기의 의지를 갖고 제2 원인으로서 자유롭게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34절과 35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추니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서서 아람 사람을 맞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심코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아합을 심판하고자 작정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과 14절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을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 작정의 하나님의 질 원인이 되죠.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요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 잡아내려 죽일지라라고. 이게요 출애굽기 이런 말이죠. 그냥 나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이죠. 나무를 하는데 토끼자루가 빠져서 옆에 나무하는 친구를 죽였어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1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하는 것은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제2 원인이 자유롭게 행동했는데 하필이면 도끼자루가 빠져서 옆에 있는 친구를 때려 죽였다는 거죠. 근데요 그냥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행동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일어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도망할 것이라는 것은 어디로 도망하는 거예요? 피난처 도피처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질병에 걸리나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제 아내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 제 아내의 친할아버지가 원치 않는 사고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평소에 기도한 대로 소천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그분이 저희 아내의 그 친할아버지가 소천하면서 많은 사람을 한 가정을 구원시키고 왔어요. 우연하게 사고 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제는 불러드릴 때 이미 그 기도를 받으셨고 그 기도의 그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고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불의의 사고 난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가르쳤던 그 기도의 가르침과 그 가르쳤던 교훈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이죠. 또 볼까요? 룻기서 2장 22절과 3절에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 이르러 원하건대 내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주더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우연히 이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아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롯이 자유롭게 이삭 중으로 갔는데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국류를 베풀기 위해서 그를 끌어당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롯이 자유롭게 신앙의 길을 택했고요. 좋은 편을 택했고요. 신앙의 길을 가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자 작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편에 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이미 예정하시고요. 작정해 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 아니하는 자가 이 종말이 이르기 전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국률로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드러나고 그래서요 도덕과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으로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없고 우연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를 하는데 도끼자루가 빠진 그 모든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하나님은 곳곳이 하나님 앞에 나올 삶을 두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피할 길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신앙의 길을 택하고 신앙의 길로 행하는 것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이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박정수 권사님이 잘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울어대는 거예요. 그게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생명을 보호하고자 이 영생의 복을 받게 하고자 마련해둔 도피성으로 계속해서 피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사람이 흠이 없고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내 삶에 기근이 있든 환난이 있든 내 삶에서도 모든 재산을 탕진하든 잃게 되든 내 삶에서도 기업물을 자가 누구냐면은 보아스의 혈통으로 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으로서 이 모함 여인도 그것에 인생을 걸고 좋은 편을 택해야 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는 것으로서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에 완성된 이 계시의 글에 있어서 우리가 의존해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오게 된 일은요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겪고 질병에 걸리는 일이 있어도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하고 도피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편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가 생각해내서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그래 너 한번 해봐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상 내버려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삶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그 작정하신 가운데 좋은 편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땅 끝에 있든 바다 끝에 있든 누구에게 모이냐면 성전에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느니라 자기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평강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인 섭리에서는 여러 수단을 사용한다. 이 모든 것이 다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두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당하면은 목회자들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예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수단들이 없이 그것들을 초월하고 그것들을 역행하면서도 그의 기쁘신 뜻을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뭐냐면 비상식리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통상 섭리는 우리의 그 자연적인 우리의 그 모든 행동을 말하는데 이 통상 섭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비상 섭리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 7절로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겼대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라 칼이나 활과 말과 그런 것으로서 구원하는 것은 통상 섭리예요. 근데 그걸로 하지 않고 내가 비상한 섭리로 하겠다는 것이죠. 물에 빠진 도끼가 물에 떠올라요?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면 물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무리를 걷지요. 이것이 다 역행하는 일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깨나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물고기 2마리인데 5,000명을 먹이시죠. 그건 초월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병고침을 받았고요. 저 역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도울 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요. 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물에 나온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는데 이게 아주 깊은 곳에 빠졌어요.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빛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에 빠져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나예요. 내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보고 있고 이 물에 빠진 나도 나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도 물속에서 호흡을 하고 있고 이 사람도 물속에서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영이고 어떤 것이 육체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근데 그 빛 가운데 소리가 있더니 너가 죽을 때가 아니라 라는 말에 일어나 걸어나가라고 하는 그 음성에 내가 일어나야지 라고 마음만 먹었는데 이 물에 빠진 곳에서부터 한 50m 떨어진 이 무릎밖에 안 되는 곳으로서 순간적으로 이동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것이 초월이지요. 역행이지요. 비상섭리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고 나서 아방이여 빗소리가 들리니 먼저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가라고 하죠. 근데 엘리야가 먼저 앞서가지요. 불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에 타지 않지요. 물에 삼켜지지 않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도 죽지 않지요. 이게 뭐냐면 좋은 편에 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에 있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은 자는 그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능력 없는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거는 불신인 거죠.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는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신앙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집중된 삶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일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몸이 불편하든 몸이 불편하지 않든 하나님의 섭리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있어서 이루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종말이 오기까지 우리를 흠이 없게 보존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에 있어서 완성시킬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마귀가 방해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러운 귀신이 나를 유혹하는 것인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의 삶을 구원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서 있는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민감하고 밀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구한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설교를 듣는데 이제 저희 집이 이렇게 거실하고 이렇게 안방 있고 이제 수유리방 있고 저희 방 있고 화장실 있죠. 여기에 제 책상이 있어서 설교를 쓰는데 이쪽 부엌에서 이렇게 어두운 형체가 왔다 갔다 해요. 제 집에서. 그러더니 이렇게 이쪽 안방으로 갔다가 이쪽 이제 수유리방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했더니 이게 수유리방으로 쏙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수유리 놓고 기도해, 수유리 놓고 기도해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저희 권사님하고 저희 이제 장로님을 놓고도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저희 딸이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면 이게 자고 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자고 있는데 이 창문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소름 돋죠. 그러면서 무서워서 얼른 깨가지고 듣던 그 노래를 끄고 기도하고 찬송가를 틀어놨더니 좀 안정돼서 그러고 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시는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딸은 자연스럽게 행동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딸의 삶에 간섭하시지요. 개입하시지요. 붙드시지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시지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고 하나님 앞에 밀착해서 나는 너밖에 없어 질투하는 그 하나님이 너도 나 좀 바라봐 질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서도 무감각하고 마음이 둔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나고 경험하게 하고 비상한 이러한 꿈의 방법으로도 역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것조차도 부인하면 안 돼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걸 왜 부인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그걸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 딸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야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나와 있어 라고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저희 딸은 조금 무섭게 느낄 수도 있고 자기 삶에 간섭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섭리를 깨닫게 되는 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무지할 때는요 잔소리를 들리고요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들리고 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간섭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하는 자는 너무나도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지 않고자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짐을 다 벗어던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요 미성숙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버려두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상섭리도 있고 비상섭리도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삶에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일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기도밖에 안 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직 전심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삶이 되고 내게 있어서 가장 기쁜 삶이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삶으로서 거듭나아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흠이 없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평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의 삶이 내 삶으로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지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하는 부르 중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나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견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위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두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은요, 사람들이 산에다가 불을 타고 다 우상들에게 비는 거예요. 도움을 우상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정말 산에 그 신들에게 도움이 오나 봤더니 도움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들어 보았더니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날마다 그분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자 하는 그 붙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일, 크고 작은 이러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 앞에 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 만큼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믿고 나가고 의지하고 나가고 붙들려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고쳐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와 귀한 보살님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나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 시간에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성결 가운데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자리에 아버지 앞에 나오고 헌신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과 기도와 오늘 찬양으로 드려진 그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붙들린 삶으로서 아버지와 평강을 누리는 삶 가운데 날마다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주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이 없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께 붙들리고 좋은 편을 택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와 영상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공물 성도들의 온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